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완전하신 샬롬, 그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대광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3부 예배, 오전 주일 예배 처음 오늘 인도를 하는데요, 이걸 스토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성의 가운데는 이 스토리 없죠. 근데 제가 대광교회 와서 이걸 새로 맞췄는데 어떻게 오늘 도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영수 목사님의 스토리를 제가 빌려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든 생각인데 굉장히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입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엄영수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권능을 부족한 제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도 가셨으니 오늘은 뜨거운 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에서 피어 올리는 불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학파의 대신학자 안더스 니그렌식으로 말하자면 그의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불은 에로스의 불입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정념, 정욕, 욕심, 열정, 이런 것들이 아래에서부터 불타올라 가지고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불, 이것을 에로스의 불이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 장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얗게 불태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정을 다해서 뭐를 했다 이거죠. 하얗게 불태웠어.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걸 바쳤지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얗게 남은 재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 쓰러진 재가 다 흩어져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열정, 사랑조차도 그런 것인가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아가페의 불입니다. 이 아가페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요, 박애와 평화의 불이며 말 그대로 거룩한 불, 성화인 것입니다. 그 불은 정의의 불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을 살으시고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들은 태워 소멸하십니다. 시편 97편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왕하 1장 10절에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에는 이 두 가지 불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레위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란 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대로 물림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은 이 두 아들도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향로에 불을 피울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불을 지펴서 옮겨서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향로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아가지고 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 형제는 그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땅의 불로 향로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노하셔서 두 형제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늘의 불이 나와서 두 형제를 태웁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땅의 불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를 타오르게 하는 욕망,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로 인해 인류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땅의 불, 인간 욕정의 불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불입니까? 인간이 발견한 불, 인간이 새롭게 발명한 불, 땅에서 피운 불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80이 다 된 이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찔레나무 비슷한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때 이게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다 타버리지를 않네. 불이 타고 있는데 계속 타네. 이것은 신령한 것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다가가서 경건하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나서는 소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 우리 안에 타고 또 타올라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뜨거워져도 타올라도 하얗게 불태웠어 해도 죄가 안 될 것입니다.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넘치는 에너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이 12 제자들에게 또 바울 사도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죄와 사망에 억눌리고 그 사슬에 짓눌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노라는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원래는 죄인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불을 받고 정결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숯불에 달군 거룩한 불이죠. 그 불에 달군 부젓가락으로 그 입을 정케 하시니까 정하게 되었어요. 순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거룩하게 우리를 연단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거룩한 불씨 되어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각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어떤 번역기는 16가지 언어로,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하면 16가지 언어의 그 번역기로서 다 통역이 되어서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가 된다면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불씨라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년 전에 일본 요네자와 번에서, 번이라는 것은 현, 도 이런 것과 같이 일본의 행정 지역 구역입니다. 이 번주로 활약하였던 개혁 정치가 우에스기 요잔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우에스기 요잔은 18살 어린 나이에 번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요네자와 번은 경제가 피폐해지고 재정은 빚더미에 앉아 있고 백성들은 여기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살 길을 찾아서 다른 번으로 이렇게 탈출하고 있는 해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에스기 요자는 1월달 추운 날씨에 부임길에 올랐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부임지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그가 탄 마차에 불이 꺼져서 춥고 싸늘했어요. 그래서 그가 탄 마차 안에, 가마 안에 있는 화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미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 있습니다. 부젓가락으로 뒤적여 보니까 맨 밑에 빨갛게 타오르는 불씨 하나가 남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에스기 요자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고 죽겠다고 하고 정말 경제가 다 망해버린 이 번에 이제 갈 날이 마치 다 타버리고 식어버린 화로와 재와 같은 그런 자신의 처지 같아서 너무나 암울한 심정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뒤적이다 발견한 그 불씨에게서 어떤 조그만 희망을 봅니다. 그는 옆에 있는 숯을 조심스럽게 집어가지고 그 불씨 위에 살포시 포개어 놓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오래지 않아서 그 불씨가 숯에 전파되어서 불이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숯을 또 조심스럽게 얹어 놓으니까 이제 화로가 잘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가마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중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중신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며 본을 보여서 우리 요네자와 번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이 불씨 운동에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동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니까 젊은 번주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신하들이 벅찬 감동을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번주님과 함께 부흥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서약하였습니다. 마침내 번주와 관리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으킨 개혁운동으로서의 불씨운동이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 요네자와 번은 일본 역사에 빛나는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작지만 하나의 불씨는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일약 지금 세계 최선진국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파급력이 너무나 거대하여 이후에 2차 대전에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에로스적인 정념과 야망에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희생의 사랑의 불꽃으로 자신을 온전히 태웠던 한 사람, 사카모토 료마라는 그 사람의 불씨로부터 번져오른 불길이었습니다. 료마가 간다라는 그 책도 있죠.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저는 원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며 걱정과 우려를 같이 나눈 후에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애타는 마음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래 수년 동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또다시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로 말미암아 의식 있는 분들과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전전반측하면서 뒤척였습니다. 어쩌면 초대형 교회,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회개할 줄 모를까요? 자성도 자숙도 없이 점점 더 심하게 자신들의 인간적인 너무나도 세속적인 욕망의 불꽃만을 불사르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태우고 자식도 태우고 주변도 태워서 결국에는 죄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멸시하며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서처럼 숯불에 달군 쇠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입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나아가 이 사회의 위기를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뒤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은 이렇게 생활하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 대광교회가 이처럼 평안하고 은혜롭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자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사님과 그 교회와 원주민들을 지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독교계에도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란 분이 계셨기에 일본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정말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나는 투제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지저스와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일본, 재팬 이 국가 투제이를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우찌무라 간주와 같은 분이 계셨기에 그 사랑의 불씨, 헌신의 불씨가 있었기에 오늘날 일본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찌무라 간주의 제자된 유영모, 김교신, 함석헌, 최태용과 같은 분들은 귀국하여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자라는 성서조선 운동을 전개하여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거룩한 불씨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불씨의 온기들은 한국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시무원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원래 독립운동을 하던 열혈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일제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겪고 난 후에 전도사님이 돼서 강원도 통천 골짜기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영 안 되는 거예요. 부흥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반응도 안 좋고 설상가상으로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일어나서 마귀가 와서 이용도 전도사를 네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폐병 환자가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연약함과 모든 그 정욕과 그런 것들을 꼬집으면서 이용도 전도사님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딴 거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제발 이 사탄 마귀를 제발 물리쳐 주옵소서, 그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괴롭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대장 되셔서 악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용도 전도사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용도 전도사는 목사님이 되어서 1930년대 우리 민족이 가장 불쌍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그 일제치하 일제 말기에 조선 온 땅에 말씀의 불꽃을 심어 주었습니다. 거룩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불을 전하는 불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불씨가 되어서 부흥회를 하면 안양에서 부흥회를 하면 안양에서, 강원도에서 부흥회를 하면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 제주도에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온 조선 반도 전역이 마치 겨울날 마른 평원에 불길이 쫙 퍼지듯이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번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린 애들도, 어린 학생들도, 우리 장학생들과 같은 학생들도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회가 끝나면은 자신들끼리 방과 후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맛보고 그 불이 우리 대광교회 성도 각 사람에게 임하여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교회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거룩한 불씨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에 피택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대광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모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 물 안에 불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눈물, 긍휼의 눈물, 열정과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열정과 성령의 불이 담겨 있습니다. 물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랑의 눈물, 열정의 눈물, 감동의 눈물, 긍휼의 눈물, 이런 것을 아끼지 말고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어떠한 행사나 무슨 건축이나 무슨 기념물, 무슨 책,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대광교회 40주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불씨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직장에,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언의 불길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통치하심이 널리 번져나가는 은혜로운 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거룩한 불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평화의 사도 삼아 주시어 세상으로 나아가 화목케 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실천해가는 우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힘을 다하게 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은혜를 받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